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가 힘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의 숫자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의지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는교회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으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인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로도 잘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이 바다에 있으면 아름답지만 해안선을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름이 밭에 또 화분 안에 있으면 그건 아주 유용하죠. 냄새는 조금 지독하지만 유용하고 나무를 아름답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 거름이 집 안에 침대 위에 흩어져 있으면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25년 넘은 한 부부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 남편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밖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신혼 때 제가 하나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말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놓은대요. 양말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아내분이 너무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탁했답니다. 제발 양말 좀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빨래통에다 넣어다.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양말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놓은 게 나오고 책상 밑에 어느 날 그 양말을 줍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확 울었대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양말을 계속 모든 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제자리를 떠나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샬롬은요 평안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래 그 밑에 있는 뜻을 찾아가 보면 질서, 조화, 제자리에 가 있는 것이 샬롬의 본래 뜻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평안한 것이고요. 제자리에 있어야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요. 뭔가 상의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거슬러서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16장 3절을 보면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특별한 지도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입니까? 16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는 장면을 하면서 뒤의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4절에서 끊었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 여러 가지 문을 지킨다든지 제사장이 제사 지낼 수 있게 돕는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그러니까 회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의 회중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거나 레위인이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레위 지파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 거기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250명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를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리도 아닙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 근데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리에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조금 바쁘지만 잠깐 멈추더라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뉴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플로리다로 가는 기차를 타고 빨리만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춰서서 돌아가더라도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250명이나 되는 그냥 백성도 아니고 지도자들을 뒤에 업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자리를 떠나고 나면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요, 제자리를 떠난 삶은 아름답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으면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거든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모세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뜻에 맞게 각각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어떤 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면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다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순수하고 가족 같은 거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변질되고 힘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로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금 어려운 자리에 산다고 해서 더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더 나은가, 어디가 더 좋을까 비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힘을 과시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자고 들면 모세가 훨씬 힘이 많죠. 그러나 싸우는 자리,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가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는 높은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 혹은 낮은 자리로 가야 좁은 길, 이런 게 아니라 높은 곳, 낮은 곳, 유명해지는 곳, 그렇지 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도 살아봤고 그 속에서 가장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집트 왕궁에서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신도 한때는 지도자가 되려고 꿈꿨던 사람입니다. 왕자로 자라서요.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돼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사람이 모세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바로 왕을 상대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가고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걸어가는 삶이 가장 빠른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참으로 평안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트렌드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또 이런 걸 준비해야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자신의 인생이 이 출애굽의 때에 딱 맞는 삶이 될지 몰랐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서로 다 분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모세를 통해 갈등이 정리되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16세기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그 자신의 아주 중요한 좌우명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이 살아가던 당시의 교회는요, 건물들도 지금 여러분 유럽 가면 우리가 관광하는 성당들이 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당들이겠죠. 건물도 화려하고요, 아주 크기도 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목회자들은 그 사회에서 돈과 권력, 영향력, 존경 다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정치는 물론이고요, 음악, 미술, 모든 대중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에 교회와
기독교가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어떤 성도들은 이걸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것, 세상 노래 다 없어지고 세상 문화 다 없어지고 교회 문화만이 이 시대 전체를 다스리는 것. 종교개혁 당시의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어쩌면 가장 성공적인 시대였는데 역설적으로 개혁이 진짜 필요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가장 부패가 심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당시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돈과 권력에 빠져 부패해 있었습니다. 도저히 빛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도대체 교회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했지만 온 나라가 다 교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돌파가 어렵던 시대,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 돌파가 일어났느냐, 새로운 문이 열렸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이 편도 저 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돈과 권력이나 유명세를 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대학 캠퍼스 예배에서 매주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담당하는 간사님이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친구들도 만나고 파티도 저는 진짜 많이 다녔네요. 저는 원래 성격이 진짜 내성적인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술 파티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술은 안 마셨는데 술 파티를 진짜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이상하게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안 할 만한 얘기를 다 하네요. 제 앞에서 막 울기도 해요. 다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택시 태워 보내주고 그 다음날 깨면 기억도 못하고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살려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자꾸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그렇게 교회로 오게 해요. 화요일 날 저녁에 상명 형제 교회 올 수 있어요? 금요일이 이제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학교에서 파티하는 날인데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안 되겠어서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데 왜 자꾸 전도사님은 저를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빼오나요? 그래서 막 열심히 디베이트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님께 말빨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성도님들하고 별로 그래서 토론 잘 안 합니다. 너무 그때 마음이 좌절됐었어요. 분명히 내가 이게 성경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러나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막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러다가 세상 속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화내고 막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가 하면 믿음은 알겠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 수 있나 아예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좀 복 주셨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자 되고 유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신앙이든 좋아요. 지금 그걸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야, 내 인생 진짜 위기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레위 지파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랑 무려 25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만 250명이면 그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모세와 아론 형제들에게 니네 형제들만 그러면서 대적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 모세처럼 사람들 자기도 더 많은 군사를 모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딱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제가 진짜 억울한 일을 겪어보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싶은 거죠. 진짜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혹은 성공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의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로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혹은 위기의 때,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때, 사람들 막 찾아가고 힘을 많이 얻는 자리, 250명이 뒤에 딱 서 있는 자리, 거기 있어 봐야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건 맞는데 더 어려워질 때도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십자가도 가고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네,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오늘은 참 또래들끼리 같은 연령대 분들끼리 만날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마음 맞는 사람 만나자고 좋은 네트워크 하자고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만나서 뭐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니 유혹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간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더라. 좁은 길 걷는 것이 힘든데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가 있더라.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복이 있죠. 복이 있죠. 근데 이제 세상적인 의미의 복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나누는 곳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그거 얘기해야죠.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해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 새벽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곳.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혹시라도 세속화되고 있고 세상적인 힘과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 또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유, 적당히 즐겨도 되고 목사님 진짜 빡빡하시네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리이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저는 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금요일마다 한 학기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청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산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산마다 막 그렇게 바위를 붙잡고 기도를 했네요. 지금은 아마 산에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밤에 기도를 제가 만나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그때 기도하기 전에 청년들이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졌어요.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서 사실 지금도 저를 인도하는 되게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사님이 저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느 길로 걸었을까요? 광야로 갔을까요? 아니면 바다 길을 따라서 걸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광야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광야도 바다도 아닙니다. 땡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광야도 바다도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었습니다. 오, 뭔가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것이 그 이후에 실제로 제 삶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이 말이 빛과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고를까?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보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좋은 자리에 서려고 했고 진짜 좋은 자리를 선택한 것 같았어요. 모세는 그냥 엎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결정이든 내리는 삶을 살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도 왔고 그렇게 해서 여기 DC에도 개척하러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때도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나? 저는 뭐 아주 잘하는 목사와 내가 진짜 끝내주는 최고의 목사죠. 여러분 저에게 굳이 그런 칭찬을 하려는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말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그런 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는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끼리 아무리 너무 신나도 저는 아주 부끄럽고 진짜 약오를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외로워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제 평생의 마음을 정했고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거기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가 제자리를 떠나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아도 성도가 제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평안도 행복도 없고 염려와 불평, 비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위기 속에도 평안합니다. 어둠 속에도 빛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250명 지휘관이 있으니까 되겠지. 돈이 많으면 되겠지. 인기가 많으니까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삶은 비교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과 깊은 감사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주셨는데 특별한 부르심으로 초대하여 주셨는데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집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부여하지 않아도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거기가 성도의 자리, 곧 평안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을 드려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